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송가 290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꼭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끝절 7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여기 대제사장의 집은 대제사장의 공관을 의미합니다. 53절에 보니까 거기 누구 있었는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죠. 보통은 이게 낮에 열리는데 이날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밤에 이렇게 모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의지가 강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도 도망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양심의 가책이 생겼는지 다시금 예수님 붙잡히시자 예수님을 쫓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54절에 보니까 멀찍이 따라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집에서 아랫사람들, 즉 대제사장의 종들과 함께 앉아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있는, 숨기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도 수제자라고 한다면 어려움이 있어도 당당하게 좀 용기 있게 좀 희생할 줄도 아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베드로에게서 기대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자신의 모습을 숨기는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의 어떤 갈등을 피하고자 나 자신을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자신을 드러내야 될 때 드러낼 줄 아는 용기가 또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시지만 우리가 부인하면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어떤 모임 그곳에서 좀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증인들의 말이 서로 다 엇갈립니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유리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아무 말씀하고 있지 않자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왜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침묵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반면에 이 대제사장이 또 묻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지금 이 질문의 의도는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지금 유도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그렇다라고 대답하면 당장 걸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당당하게 대답을 하시면서 거기에다가 더 덧붙여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내가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올 것이다. 나중에 부활하셔서 재림하시고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대답하게 되면 금방 예수님에게 불리한 상황이 벌어질 터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나 자신의 안위 어떻게 하면 내가 무죄로 풀려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무죄를 결코 주장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진리를 드러내시는 것이 예수님의 태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그런 과정 속에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를 드러내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대응 방식을 우리가 보면서 또 이 베드로의 모습과 또 비교됩니다. 베드로는 비겁하게 자신을 숨기고 있음에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런 모습 아니십니까? 자, 그런데 이 베드로의 비겁한 모습이 이제 3번의 부인을 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하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의 여종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이렇게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는 거 내가 봤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보십시오.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2번이나 부정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런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여종이 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곁에 서 있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이것은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아주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또 부인합니다. 2번 부인했죠. 그 시간이 잠깐 지난 후에, 조금 후에, 오랜 시간이 아니죠.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한테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다. 그러니까 이 여종이 했던 첫 번째, 2번째 말을 합해가지고 너 갈릴리 사람, 예수의 제자 아니냐? 이렇게 지금 베드로한테 말을 하자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지금 부정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죠.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제자? 아니, 나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른다. 이렇게 지금 부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달기 곧 2번째 울더라. 첫 번째는 68절이 끝나고 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조그맣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밑에 보면 마침 닭이 울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때 한번 닭이 울었던 거고, 지금 3번째 부인했을 때에 닭이 또 한 번 울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했을 때 닭이 한 번 울었던 것이고, 세 번째 부인했을 때 닭이 2번째 울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딱 기억이 난 겁니다. 그래서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한 이 말씀이 기억돼 가지고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자신의 비겁한 행동이 너무나 후회가 돼서. 똑같은 사건이 누가복음 22장에 가보면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이 비겁한 행동으로 인해서 자책하고 있는, 안타까워하고 있는, 후회하고 있는, 이 회개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습이요, 베드로의 모습뿐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순간순간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주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일로 말미암아 주님을 부인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깨닫게 되죠. 그래서 다시 회복됩니다. 베드로 이렇게 낙심해 있는,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부름 받았지만, 그래서 주님 따르고 있지만 때로는 부인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만 계속 붙잡고 있는다고 한다면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제자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더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의 안타까운 모습,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을 숨기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당당하게 때로는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밝힐 줄 아는 오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세상 속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런 모습보다는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무죄를 주장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진리를 드러내기에 집중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오늘 우리들도 삶 속에서 여러 차례 부인하고 살았던 우리들의 안타까운 모습들, 비겁한 행동들이 많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붙잡고 있기만 한다면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또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